34페이지. 두 주에 걸쳐서 엘리야의 시대를 살폈고 이제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로 넘어가서 엘리사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 걸렸던 그가 이제 치유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신학교 주제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만큼 겸손해야 영적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결국 교만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취한 것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영적 질병이 들어왔고 이 나병처럼 이제 감당할 수 없이 그 질병이 아무리 맞은 조건이 해결돼도 그 질병이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5페이지에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의 병을 낫게 해준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겸손에 관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받기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박스에 보시면 변화의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방향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즉 삶의 자원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충당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되면 충당되는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되면 충당할 수 있어. 끊임없이 마치 그 선악과를 놓고 뱀이 거짓말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도 자기 상급자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 나아만은 그 집안의 시종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 조건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언뜻 보기에 나아만은 성공적인 삶이라 여길 만한 모든 자질과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아마 그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였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시종들도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영역 뒤에서 이 아람 영웅은 나병, 살이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고 뭐 방법이 없어요.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부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 나아만이 아무리 많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무색하게 합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가 누리는 기쁨은 그를 기다리는 미래의 종말 앞에서는 점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코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진물이 흐르고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이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절망과 패배를 안기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건 죄와 인간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아래 보시면 우리가 처한 공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병은 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죄라는 질병에 있는 인간은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끝끝내는 심판, 그 나병으로 인해 그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죄의 질병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특히 이 나병을 여러 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야 돼요. 동네 밖으로 추방당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를 살펴보면서 죽음이 들어오니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돌로 막아버려서 단절시켜버리는 게 죄와 죽음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 보여도 결국 다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을 이 나아만의 삶처럼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그 나아만의 삶이 이제 치유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 치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죠.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와 유대인 어린 소녀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한 어린 소녀와 그 집 주인과 비슷한 관계죠. 좋은 관계가 안 될 수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이 수종드는 어린 소녀는 연민 어린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넸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아마도 나아만은 그 어린 시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아만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에 군대 장관인데 내가 그 약소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혹시 가서 아무 일도 아니라면 이게 무슨 창피를 당하겠는가? 저 여종이 무슨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치워버릴 수 있고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이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 하는 말을 들을 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나아가죠. 37페이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나아만의 병은 아무리 그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어도 고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까지 다 보내주죠. 다 선한 의도로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을 통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속임수가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는가? 괜히 이걸 책 잡아서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나아만도 뭔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일어날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오랜 반목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딱 일을 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죠.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엘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떨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는 엘리사처럼 말해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일하시는 바가 있을 거다. 그렇게 그 흔들리는 왕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다면 엘리사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진정성을 봤죠. 이게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저 나아만이 간절하게 나온 것을 그가 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아만의 죽음 막을 길 없다는 것. 이 나병이라는 심각한 병으로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낙담한 전사에게 엘리사의 하나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나아만은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과 돈과 인간관계가 동원되어도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과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나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예수 안에 있죠. 오늘 요한복음을 새벽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늘 참 감동적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간 그 대제사장집까지 따라가서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 부정했습니다.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그 새벽녘 모닥불이 피어놓은 그 앞에서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부인했으면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그의 죄는 용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요, 그의 죄보다 훨씬 더 커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의 나병, 나아만에게 나병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물에 씻으면 나병 없어져 버리거든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일 뿐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타락한 존재의 죄가 감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해서 가는,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죠. 상황이 안 되면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비추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자존심도 내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왔는데 좀 나와서 안수라도 좀 해주고 환대를 해줄 것 같은데 그냥 시종을 보내서 가서 물에 씻으라 이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화가 나잖아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엘리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나아만이 바란 것처럼 엘리사가 딱 나와서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손을 대는 순간 나병이 나았다면 엘리사가 부각됐을 거예요. 엘리사 정말 능력의 종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아만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심지어 이 나아만이 분노가 좀 났었죠. 순종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맞거든요. 내가 더 어려운 거를 시켰어도 했을 텐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 어떻게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초점은 은혜를 받는데 요구되는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히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될까? 내가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뭔가 알아줄까? 나아만이 내가 거기서 씻는다고 뭐가 되겠는가?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순종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란 오직 하나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특별한 의식을 기대했던 나아만이죠. 그는 이상해 보이는 치료법에 모욕감을 느끼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종종 나아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의식이나 종교적 활동이나 성례적 참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대단한 일, 나를 심적으로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나오는 단어가 십자가의 단순성이라고 나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주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경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나아만이 느끼는 것처럼 단순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정말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 내가 그냥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런 성경은 된다라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겸손히 구할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단순성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펼치시는 역사에 우리가 뭔가 일조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완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나아만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청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요단강에 씻는 것만 극히 작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에 있어서는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게 은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세 번째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건 요구하십니다. 그게 이제 찬양과 감사죠. 이 나아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결단합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나아만이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여태껏 자기가 자라온 그 아람 땅의 모든 이방신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내가 예배드릴 존재임을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거짓 신은 이와 같이 못했죠. 그가 아람 땅에서 아마 많은 신들에게 기도했었겠죠. 고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한때 교만했던 이방인이 예배와 찬양받으실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수없이 저버렸죠. 근데 나아만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보다 이방인이 더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퇴보해 이스라엘 백성들 잘 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나아만은 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나아만을 언급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도 그 나아만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나아만만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 그가 은혜를 입었다. 사람마다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배의 핵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권능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예배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그 맹인과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모험인 것 같아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다른 사람 나라에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그 7번 씻으라는 말 들으라고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시선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그 맹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흙을 눈에 발라놓고 가서 씻어라 나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서 거기서 나음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자 다르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 세상적 이치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길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자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은 지옥에 절대 갈 일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아마도 평가의 기준이 잘못된 탓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에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내가 좀 낫다, 죄인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때때로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기도 하는 인간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행동이 그렇게까지 화내실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같은 잘못된 논리로 자신의 엄청난 사악함을 보기보다 지옥의 실제에 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만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아무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부인하듯이 많은 사람이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이 같은 생각을 바로잡는 도움이 되죠. 하나님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우리를 기꺼이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꺼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아만이 그 요단강물에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의 지저분한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겸손히 주님께 들어질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까요. 그 밑에 그리스도 연결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앓았는데 강에서 씻으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에 시달리며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씻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깨끗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에서는 제일 위에 거를 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수종드는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 어린 시종이 보기에는 나아만이라는 그 주인은 다 갖춘 것 같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달라질 텐데. 이야기하죠. 그 어린 요종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죠. 우리 주변에 나아만처럼 세상적 조건은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주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죠.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어린 시종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는 누구도 당신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어린 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그가 들을 귀가 있다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증인의 역할, 증거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다른 나아만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